오늘 성서정과 38번째입니다. 자기 부인 낮아지려는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주보에는 말씀이 제목이 좀 다르게 나가 있는데요. 말씀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좀 나눴어요. 주제가 이런 주제였습니다. 믿음은 자기 부인을 통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통해서 행위로 나타난다라는 말씀을 좀 나눴죠. 기억나시나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통하여서만이 믿음이 행위로 온전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없으면 온전히 믿음의 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난주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의 모습이 믿음이 자기 부인을 통해서 행위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예였습니다. 오늘 나오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재차 들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있을 때도 들었고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다고 나옵니까?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묻기도 두려워했다. 근데 말씀을 보시면 어려운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려운 말씀이 아닌데 제자들이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딴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아마 이동을 하는 길에 서로 논쟁을 벌였는데 그 논쟁이 이런 거였다고 해요. 바로 자신들 중 누가 가장 나은가, 다시 말해서 누가 제일 잘났냐, 이걸 이제 따지면서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분위기였겠죠. 아마 이동 중이니까 예수님은 앞서 가시고 제자들은 뒤에 가면서 얘기를 했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있을 때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했는지 누가 이렇게 툭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좀 낫지 않냐?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그냥 솔직하게 하고 아니면 농담 반 진담 반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 옆에 있다가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제자가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네가 말을 그렇게 하면 네가 그렇게 말하면 섭섭하지. 솔직히 평가를 정확하게 하면 내가 너보다 점수를 더 많이 받지 않겠냐? 뭐 그러자 또 옆에 있던 다른 제자가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신임하는 줄 알아?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그러자 또 저쪽에 있다가 이제 참다 못해서 한 제자가 얘기하는 거. 넌 좀 잘난 척 좀 그만해라. 뭐 이제 이런 뭐 지금 제가 그냥 상상한 거예요, 얘기를. 그 12명이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막 이렇게 하다가 이런 얘기가 처음에는 뭐 농담처럼 진행됐을 수도 있겠지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진담이 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목소리도 높아지고 나중에 감동도 격해졌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논쟁을 했대요. 예수님이 그 얘기들을 알고서 물으신 거죠. 뭘 가지고 논쟁을 벌였냐. 그러자 제자들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가장 높은가를 두고 길에서 다투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다른 사람보다 나중이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서는 이어서 한 어린이를 데리고 와서 안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 어린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이 어린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가 뭔가요? 맑고 순수하고 천진난만하고 뭐 이런 이미지가 있죠. 우리 어린이를 얘기할 때. 그런데 여기서 어린이에 대한 그 이미지는 문맥상 보면 낮은 자, 종이 되는 모습, 그런 거에 대한 이미지예요. 이런 이미지는 당시 시대상과 맞습니다. 당시는 어린이들이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던 시대였어요.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던 대상입니다. 사실 여러분, 뭐 그때 당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귀하게 대우받은 것이 시기적으로 역사적으로 얼마 되지 않아요. 그 어린이 인권이 보호되고 한 것이 그렇게 긴 역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이 시대에도 지역에 따라서는 여전히 어린이에 대한 대우가 열악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극심한 노동 현장에 지금 들어가 있다거나 전쟁터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거나 위험에 빠져 있는 어린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만큼 어린이들은 약자의 상징이고 낮은 자의 상징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어린이는 이같이 낮은 자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낮고 가장 천한 자들을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어린이 하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렇게 낮고 낮은 자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곧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낮은 자리에 가는 것이 곧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가 되려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나중이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럼 여기서 이 우리 시대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지금 신분적으로 종이 되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종은 없단 말이에요. 신분적으로는. 그러면 이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시대는 어떻게 적용할까요? 우리 시대에 적용하자면 스스로 낮아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내가 신분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 지위로 낮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살다가 점점 높은 위치로 올라가기도 하고 꽤 대우받을 수 있는 위치가 되기도 해요. 그런 낮은 사람이 아니지만 스스로 낮은 위치에서 일하고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기대한 만큼 대우받지도 못해요. 그리고 인정받지도 못하는 자리일지라도 그 일을 섬기는 일로서 하는 것. 대우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 스스로 낮아지는 것, 나중이 되는 것, 어린이 하나를 받아들이는 것. 그런 모습이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종이라는 표현을 오늘날 우리도 쓰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하죠. 야, 내가 무슨 종도 아니고 내가 그런 일을 왜 하냐? 그런 말 쓰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정말 종이 된다는 건 낮은 자리에 된다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일, 다른 사람은 하고자 하지 않는 일, 그 일을 하면은 낮은 사람 취급받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일을 내가 하는 것. 그게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요, 이렇게 스스로 낮아지는 것을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종이 되는 걸 어리석은 일이라고 해요. 이건 부당한 일이고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을 해요. 따라서 이런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항의하는 것을 지혜라고 얘기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말씀 보세요.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은 야고보서 말씀은 이제 그 이야기를 부정적으로 얘기하지만 여기에 세상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가 나와요. 세상의 지혜는 어떤 거래요? 스스로 낮아지지 말고 자기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긴 자랑하지 마십시오는 이제 그런 걸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고, 세상의 지혜는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기심과 지독한 시기심,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대놓고 자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혹 내 마음속에 이기심이 있어요. 지독한 시기심이 있어요. 그걸 대놓고 자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마음을 숨기고 자랑한다는 거죠. 이기심과 지독한 시기심을 숨기고 자랑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기심과 시기심을 자신의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감추고 오히려 어떻게 나타나죠? 자기를 주장하며 자랑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내는 것. 내가 가진 마음이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부당하게 대하는 일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권리를 주장하고 찾는다는 거예요. 그걸 지혜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요. 또 먼저 고개 숙이거나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은 지는 것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굽히고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고개를 숙여야지. 그렇게 만드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지, 내가 고개를 숙이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오늘 말씀에는 그런 얘기들이 담겨 있어요. 그게 세상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세상의 지혜는 영적인 것도 아니고 마귀에게서 온 거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어떤 말을 들었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란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말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이게 뭐라고요? 그런 세상의 지혜가 마귀에게서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부당하다는 것을 부당하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럼 부조리에 대해서 그냥 눈 감고 있어야 된다는 말인가요? 상대방이 정말 잘못했는데 그 잘못이나 악한 행동도 그냥 눈 감아주고 다 받아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이야기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우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이 본문은요, 이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의 본문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다시 말해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우선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지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형제자매들이 함께하는 공동체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지혜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지혜라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 이기심과 시기심이 걸러내지지 않고 그대로 담고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라는 것들이요. 세상은 이렇습니다. 내 권리와 내 이익을 찾는 것이 우선이지 그 안에 이기심이나 시기심 같은 것이 이렇게 들어있는 것들은 그건 다음 문제예요. 다른 문제예요. 그건 상관없다고 얘기해요.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이익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보세요. 믿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남을 사랑하고 남을 위해 섬기는 일이 근간이 되어 만들어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 이기심과 이 시기심을 걸러내지 않고 단지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것은 결국 교회의 정체성이 사라지게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세상과는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가진 지혜 정도만 나타내는 모임이 되겠죠. 그러면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결국 시기심과 이기심이 있는 곳에는 자기 주장이 있고 그래서 그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거나 그 일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은 혼란과 악한 일, 다툼과 싸움이 일어날 뿐이라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내 안에 이기적인 욕망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대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고 부당한 것을 제한하는 것, 건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이걸요, 이런 다툼과 싸움의 문제를 시스템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들어서 다툼을 방지하려고 해요. 그러나 교회는요, 근본적으로 그 속에 이기심과 시기심에 집중해요. 높아지려는 마음, 그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종이 되어서 자기의 권리와 주장을 내려놓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교회가 세워진다. 우리가 먼저 그 가운데 나를 버리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있는 것인지,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교회는 세워진다. 주의 교회, 교회 공동체는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 가지들을 적었는데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첫째, 성결합니다 라고 나오죠. 성결, 순결함, 순수하다는 겁니다. 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가 있대요. 평화는요, 걱정에서부터 자유롭고 평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욕심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 자유로움의 평화를 말해요. 욕심에서 자유롭고 염려에서 자유롭고. 염려가 왜 일어나요? 내가 저걸 갖지 못하면 어떡할까? 저걸 빼앗기면 어떨까?
어떡할까? 이런 염려 때문에 생기는 것들에서부터 자유롭다는 그런 평화예요. 샬롬이 그런 거거든요. 염려와 욕심이 없는 상태에서의 평안함. 그다음에 양순. 양순은요,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양보하는 관대하고 온유한 태도입니다. 이게 하늘에서부터 온 지혜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 그리고 즐겁습니다. 이게 즐겁다는 건 마냥 그냥 기쁜 모습, 즐거워하는 유쾌한 게 아니고 오픈 마인드를 말합니다. 즉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태도에 친절하게 반응하는 모습.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일들을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걸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애쓰는 것으로 우리의 모습이 나아가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낮은 자리에 가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이기심과 시기심이 제하여지고 버려지고 그 가운데서 나를 낮은 자리에 가게 하면서 그 일을 통하여 세워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로부터 온 지혜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늘 공평, 편견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편견이 없다는 뜻의 공평이에요. 모두가 다 똑같이 갖는다는 게 아니고 편견이 없으므로 정직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랍니다. 이거를 제도나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을 얘기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 있는 자들이 행동을 하고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섬기면 자신만 성결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성결하게 돕고 자신에게만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평화가 임하게 되고요. 그 양순함과 즐거움이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도움으로 어려움에서부터 일으켜 세우고 약하여서 넘어져 있는 자들을 약자의 자리까지 가서 그를 일으켜 세우는 것. 편견을 갖지 않고 저 사람이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저 사람이 부유하냐 가난하냐를 따지지 않냐. 그렇게 늘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이 모습을 이렇게 완벽하게 갖겠는가 질문이 들죠. 성결하고 평화하고 양순하고 즐겁고 돕고 선한 일을 애쓰고 공평하고 이걸 어떻게 가진 사람이 있나?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나? 여러분, 완벽해야만 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것이니 이것을 추구하고 이것들로 세상의 지혜랑 바꾸지 말고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깨어서 애쓰며 하나님의 지혜가 이런 것임을 알고 이것을 위하여 애쓰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이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지혜로는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시작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는 책망한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죽고 내가 고난받고 죽는다는 얘기가.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지혜로 하신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배제하고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교회는 그렇게 세워진 겁니다. 시작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졌어요. 예수님의 성결함으로, 예수님의 평화로, 예수님의 양순으로, 예수님의 즐거움으로, 예수님의 도우심과 그의 선한 일을 그가 편견 없이 우리를 대하셨고 정직하게 대하신 것들로 그런 이들이 구원받아 교회가 되었다고요. 그럼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들도 돌아봐야 합니다. 다른 이의 유익을 추구해야 되는 공동체가 자기 유익을 추구하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같이 다른 사람 죽이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다투고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갖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로 그것들을 다 가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갖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구하여도
다른 이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구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런 모습들이 혹 공동체 안에 나타나면 지금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우리 공동체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 공동체가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이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세워진 그 교회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왜 이 가운데 다툼이 있고 이 안에 불신이 있고 이 안에 구애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은 불만이 있는가.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날마다 나 자신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여 쫓아낼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으로 보이면, 내 안에 분쟁이 있고 이 문제들이 그렇게 드러나면 다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지금 세상의 일, 세상의 지혜라는 거예요.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그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의 지혜, 마귀의 일은 도망갈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세상의 지혜로 고개를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또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죄를 깨끗이 씻어내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죄를 인정하면요, 낮아져서 섬기기 싫어하는 이기심을 인정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면 주께서 깨끗하게 우리를 해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 성결하고 평화하고 양순하며 즐거움이 있고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도울 수 있는 낮은 자리로 갈 수 있는 내 마음과 태도와 행동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교회는 세워집니다. 주의 일들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교회는 자기를 높아지려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씻어버리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그렇게 내어주셔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믿으셔야 해요. 그걸 실제로 믿어야 우리가 정말 그런 종의 자리로 갈 수 있고요. 내 자신의 손해를 감수할 수 있고요. 내가 그만큼 보상을 받지 않아도 주님 앞에 내어놓듯이 나를 낮은 자리로, 종의 된 자리로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요. 이건 말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기꺼이 그 헌신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내가 이걸 왜 해? 이런 말들 가운데서 내가 이것을 기꺼이 하는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로. 그래서 이 속을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그 속 사람이 주님 앞에 깨끗해지지 않으면, 주님의 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이건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자기 부인을 통해서 행위로 나타나요. 겸손히 그 앞에 엎드렸을 때 그 지혜가 나를 통하여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포도나무 성도 여러분, 정말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가득하기를 간구하며, 그래서 정말 내가 그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종이 되셔서 우리가 살았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보상을 바라거나 내가 그만큼의 대가를 바라는 것들을 말씀하시지 않고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우리의 종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서 세운 교회를 주님을 따라서 그렇게 종의 자리로 간 사람들을 통해서 유지되었고 지속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은 모두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대접과 섬김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이제 그렇게 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자들이에요. 내가 여전히 그 길로 가지 못한다면 그 은혜가 내 가운데 깊이 깨달아지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믿지 못함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세우는 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일로 나타나요. 여러분 자신이 주님 저를 부인합니다라고 주님께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다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해보지 않으려는 태도. 내 일은 보상받아야 된다는 자세가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관계 가운데서 손을 내밀고 먼저 고개를 숙이는 일. 그런 일들로 우리는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나를 부인하잖아요. 나를 부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긴 것 같아요. 나는 완전히 다 부정당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나는 그냥 종의 자리에 있었는데 거기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나는 예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빈잔을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나를 주장하지 않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주장해 주실 거예요. 내가 나를 부인하면요,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고아와 같이 나를 버려두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낮은 자리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높여주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높이려고 하지 마세요. 높아지지도 않을 뿐더러 분쟁과 다툼이 그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의 것을 여러분이 주장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것 아닙니다. 주의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위하여서,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기꺼이 사용하세요. 주님이 보상하실 것이고 주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주께로 나아가 주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 말씀을 믿고 주의 역사를 믿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세워집니다. 내게 맡기신 일에서 그 교회에서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로 우리 포도나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거룩한 교회입니다. 누구의 교회도 아니고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여러분의 믿음의 헌신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니 사실은 주님이 내게 다 주신 은혜를 이제 가지고 섬기는 자리로 감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주의 귀한 교회, 주의 사랑하는 교회를 오늘도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일들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부인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마귀의 일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의 지혜로 채워주셔서 세상의 지혜가 아닌 주님의 지혜로 낮은 자리로 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며 소망하며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